자, 우리 새해 표가 있죠. 새해 표가 그래, 앞에 자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능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여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패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집이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는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자리가 제사장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공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역시 육적인 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로마 제국에 야합하여서 세상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인 제사장들은 실패한 자들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외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자처하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제압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에 걸맞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스럽지 못한 그런 지구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직면할 때도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질서들이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어질지, 교육이 어떻게 되어질지, 경제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은 세상에 대하여 잘 알고 선점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내시고 어떤 나라는 흥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시는 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저 우상 숭배자들이 약속이 없는데도 어떤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토정 비결을 통하여 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권세 있는 주권자가 아무런 보장해 주지 않았지만 그저 자기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달마도를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어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하여 보장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미신이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기사와 표적과 그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성자 하나님, 또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파견된 수많은 사도들에 의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장,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믿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경멸스럽다고 할지라도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들의 삶의 처지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남의 나라로 포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복음의 사람 이야기도 있고,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형제 간에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주님을 의지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이는 노예로 팔린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오히려 큰 기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을 다양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남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가는 일은 나에게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통찰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좋은 부모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2024년도 살아볼 만한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간증거리가 참으로 무수히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한 예를 드립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이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워낙 작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워낙 나라가 작아서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 호수가 워낙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호수물이 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점점 호수물에 의해서 잠겨지고 이제 곧 가라앉을 침몰이 될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물을 퍼내고 혹은 옷을 벗어서 이렇게 뭉쳐서 물을 퍼내고 여기저기 도구를 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상식적으로 그런 예수님 깨워야 되겠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풍랑치던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치고 있고 지금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약속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배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했다면 노를 저어서 가면 아무리 풍랑치고 어려워도 배가 전복될 일이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온전히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이 두려움은 결국 주님을 의지할 만한 그 믿음이 실종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될 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로, 혹은 가정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혹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님 앞에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기게 되면 기도하고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에 대하여 가장 소망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비겁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손의 것을 잠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짓는 선택을 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게 될 때 2024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한 한 해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